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왕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한 그 죄가 잉태한 그 자녀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11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11장에서 12장으로, 그러나 12장에서 다윗은 비록 회개했지만, 죄를 고백했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그대로 지불되어서 13장에서는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13장의 결론은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이 왕국에 지금 대단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봅니다. 그 아들들이 누가 있느냐? 먼저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암논이 큰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의 씨는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근데 암논이 죽었죠. 둘째 아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자, 그 유명한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아들이 길르압인데, 문제는 태어났다는 말만 있고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길르압은 일찍 죽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냐면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압살롬. 자,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즉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뒤에 어디로 도망치냐면 그술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치는 거죠. 외할아버지가 왕이니까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와서 13명을 더 낳았습니다. 총 다윗의 아들들은 모두 19명입니다. 근데 19명 가운데에서 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낳은 13명은 너무 어려서 왕위를 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왕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 6명의 후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명 가운데 첫째는 압살롬이 죽였고, 둘째 길르압은 아마도 어려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의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살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에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마음의 질문으로 품고 오늘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자, 지금 왕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어요. 왜? 압살롬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암논을 왜 죽였어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 범할 때 암논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아버지를 통했단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암논의 죄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분노해서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한 압살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압살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은 살인자니까 왕이 여기서 살인자를 받아주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가가 무너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줘서는 안 돼요. 왜? 압살롬은 살인자인데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위에 보면 13장 38절에 보시면, 37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7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할아버지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게로 도망을 쳤죠.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본문이 과연 암논 때문에 암논이 죽은 걸 슬퍼한 거냐 아니면 압살롬이 도망간 걸 슬퍼한 거냐라고 본다면 사실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아들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던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을 그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간구하다가 그 아들이 정말 죽어버리자 그 마음을 툭툭 털어버린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아니 왕이요 아이가 죽어갈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니 죽고 나니까 멀쩡하시네요. 그랬더니 뭐 죽은 걸 어떻게 하겠냐. 다윗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암논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떠돌이가 된 아들 압살롬을 지금 다윗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어요.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을 살았는데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말은 뭐죠? 그리워한다는 거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미 다윗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암논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굴 그리워해요? 살인자가 되어 떠도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또 한 번의 성경의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가 뭐냐?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정말 닮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게 죽은 암논을, 아니 물론 암논이 죄가 있긴 하지만 형제 간에 그 암투에서 죽어간 암논을 더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을 죽인 압살롬을 더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을 찾아가든지 압살롬을 불러서 당장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앞으로 한 10년을 내가 너 안 볼 테니까 10년 동안 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든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은 압살롬을 그리워만 했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오면 압살롬은 죽여야 돼요. 못 죽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술왕 달메의 품에 내버려 두는 거죠. 3년 동안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르면 죽으니까. 지금 이것이 연약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왕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앞서요? 자기 아들을 향한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럴 때 요압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가서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슨 거짓말을 하냐? 4절 이하의 내용은 그겁니다. 나는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라고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맨날 싸워요. 그런데 큰 아들이 어느 날 둘째를 죽여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자, 그랬더니 둘째는 죽었죠. 그리고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됐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큰 아들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은 뭐냐? 여기서 큰 아들을 살인했다고 죽여버리면 둘째는 이미 죽었고 남편도 죽었는데 큰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자기는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게다가 큰 아들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그때 비유를 들었잖아요. 비유를.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양을 수백 마리 가진 부자가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말 듣고는 화를 버럭 내면서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살인해야 된다고, 그런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흥분을 하죠.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굉장히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이 큰아들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그 아들을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해요. 3번이나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율법과 관계없이 당신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남의 일은 3번이나 나서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할 때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내쫓긴 자는 누구죠?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둘째를 죽였다고 걔를 죽인다고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그 잔인한 마음과 당신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란 말이에요. 왜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고 해서 압살롬은 지금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 아들과 화해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봤던 그 나단의 양 비유와 오늘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흥분할 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과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나단의 이야기와 14장에 나오는 득와 여인의 이야기는 과연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는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뭘 노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냉철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노린 건 똑같아요. 그러나 12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12장의 이야기는 12장 1절 봐볼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돌아오게 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한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아주 정치적인 힘겨루기, 새싸움에 능한 한 노 장군의 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율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에요.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여기서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부터 뭐가 됩니까? 누구든지 압살롬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왕의 계승 1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받아준다는 건 이제 누구든지 압살롬을 죽이든 무슨 왕자를 죽이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왕권이 이게 든든히 서겠습니까? 이 왕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수많은 죽임과 칼부림이 그 집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받아준다면 전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암논을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려요. 그 마음이 흔들려요. 압살롬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받고 싶은 거예요. 스루야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가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에게는 자기가 최고의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럼 압살롬의 왕이 되면 요압은 어떻게 돼요? 왕 위의 왕이 되는 거죠. 왕 위의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자기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왕과 왕자의 사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14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14장 마지막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3절 결국 이렇게 돼요. 요압의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자, 계속 안 부르니까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때를 쓰고 요압은 요압대로 지혜를 내서 계속 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겉모양으로는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죠. 그러나 완전한 화해가 아니죠. 이 이후에 더 큰 반역이 일어납니다. 왜요?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압살롬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억지로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켜요. 누구의 뜻대로? 요압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화해를 시키니까 결국 더 큰 화를 낳는 거짓 입맞춤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입맞춤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선생이요 라고 하는 그 인사가 뭐였어요? 군호였어요. 군호. 군인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군호, 그 거짓 입맞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입맞춤인데 왜 일어났어요? 인간의 간악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어떠한 의도인가를 봐야 될 줄 알고요. 그게 어떠한 누구의 뜻인가,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겉으로 보기엔 현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과연 그 내면의 현실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왕과 왕자가 화해를 해요. 서로 입맞춤을 해요. 야, 멋있다. 야, 굉장하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대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사서 거짓말을 그 입에 넣었단 말이에요. 왕을 흥분시키고 왕을 자극하고 그래서 왕에게 자기 아들을 불러들이게 하는 이 인간적인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왕도 망하고 왕자도 망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꾸미는 일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술수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면 좋아 보이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일을 하다가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압은 아마 14장 33절에서 요압은 속으로 큰일을 불렀을걸요. 야, 이제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를 했다. 저 화해는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저 압살롬은 이제 내 사람이 되겠지. 내 아들처럼 되겠지. 내가 손으로 좌지우지하는 내 인형이 되겠지.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15장에서는 더욱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내 생각이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의 계획이라도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답답해도 시간에 걸려도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헤아릴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만약에 여기서 압살롬과 다윗이 억지로 화해를 안 했다면, 억지로 입맞춤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역사는 if가 없지만요. 만약 그랬다면 압살롬이 왜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 죄를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그럼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압살롬이 아마 다윗의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화해했다가 결국 압살롬도 죽고 이 모든 헤브론에서의 그 6 왕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력하게 봤던 6명의 왕자는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계획했던 인간의 의도가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인간의 뜻, 내 고집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자들, 정말 회개하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 자를 찾아가 돌봐주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압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왕과 왕자를 억지로 화해시키면서 뭔가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무시하고 인륜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까지 무시했던 이 계획은 도리어 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저희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부질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저희들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저희들 힘차게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